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고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인간의 본능 속에는 신을 찾는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바른 대상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느냐, 그릇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한 예배자. 좀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내용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늘 듣기 좋은 말만 들어야 진리는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를 말하기 전에 제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실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와 거절당하는 예배의 차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였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가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가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라. 가인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고 봅니다. 자,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노했다. 그래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주는 에너지를 갖고 이런 사람이 가정에 가서 가족을 섬기고 상처 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직장에 나가서 우리의 동료들을 섬기며 복음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마음에 분노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영적 분위기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도들의 표정도 다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표정은 닦지 않던가요? 예,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섬기려 들고 분위기가 밝고 표정들이 밝고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이게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교회들은 마치 화가 난 사람들처럼 표정들이 어둡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예배 마침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 예배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가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끌어가죠.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 결코 동일할 수 없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의 삶이 여러분 같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는 생명이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보면 가인의 얼굴이 떨궈져 있었던 것 같아요. 풀이 죽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면 여기 선을 행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예배가 왜 실패하겠느냐? 그리고 네 마음에 왜 이렇게 분노감이 가득하고 표정이 어두워지겠느냐? 그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움크리고 있는 것과 같고 독사가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사리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사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도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만은 예배의 실패자는 죄의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에게 권면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노리고 있지만 너는 죄에 무릎 꿇지 말고 죄를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다. 그 말이죠. 이건 사랑의 권면 아닙니까? 그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심길전해라. 네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맙니다. 자, 8절 성경입니다. 자, 8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 아벨을 불러낸 거죠. 어디로? 들로.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만들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을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땅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그 동생의 몸에서 흐른 피가 땅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흘린 피가 땅을 적시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내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은 가인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인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예배 방식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가 동생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를 들로 불러냅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죠.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들에서 동생을 유인해서 쳐서 죽입니다. 왜 들에서 죽였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기에 가인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의식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해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다 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생을 은밀한 장소에 불러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거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인의 답변 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도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까지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가인의 마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시치미를 딱 떼고 잡아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권면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제일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너는 알아라. 누구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너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끝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애 사랑을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7장,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모압 벌판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며 준 긴 설교죠. 자, 이 설교를 마치며 32장에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32장 39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 우상이고 가짜다. 내가 참 신이다. 나는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나는 네 인생의 주권자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 너희의 미래와 생명은 안전하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님을 알 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바람난 그의 아내 고멜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뭡니까? 바람피는 거죠. 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도를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새벽빛이 정확한 시간에 아침빛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정확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라. 헛된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죠.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바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 가인이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예배자가 된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오늘 뭘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양. 가인은요,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같습니까? 달랐습니까? 예,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 사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주석가도 많이 있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보면 이 부분을 주목하는 주석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 후자 쪽에 저는 지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인생의 모든 비극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리가 분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길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 안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에 머리통을 부술 것을 약속을 했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해서 입히잖아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살 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와서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 명문화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구전에 의해서 이것이 흘러나왔고 이 제사의 방식은 아담 때부터 계속되어 왔단 말이죠. 아벨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양의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예배해요. 곡물을 가지고 가요. 이건 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1차적으로 방식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방법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바른 대상을 향해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여행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날 그 앞에서 굳히고 장구치고 춤추며 먹고 마시며 예배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2장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모시면서 그 앞에 굳히고 장구치고 예배하는 광경을 보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형성한 잘못을 1차적으로 범했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형상화해서는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대변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왜곡이죠. 그리고 이들의 제사 방식을 보면 예배 방식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 섬기는 방식이에요. 잘못된 방식, 이것은 부패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였습니까?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왜 지 마음대로 합니까? 목이 뻣뻣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예배하면 이건 목이 뻣뻣한 행위요, 이건 부패한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진노하냐면 네 족속으로 하여금 칼을 차고 이 죄악에 가담한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왜 하필 레위 족속으로 죽이게 하냐면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칼을 차고 이 범죄에 가담한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남자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기는데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우사와 아효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자, 이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요, 고핫 자손의 그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이동할 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서 채를 메어야 된다. 절대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게 가르침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요. 그 수레 소가 끄는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웬일인지 소가 막 뜁니다. 소가 뛰니까 막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손으로 콱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진노하여서 우사를 죽입니다. 현장 즉사예요. 왜 이런 무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소가 설사 뛴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소가 뛰어서 이 수레가 뒤집어져도 법궤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드러낼 장소인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사가 법궤를 붙잡는, 지가 도와야, 지가 붙들어야 법궤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붙드는 순간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법궤 운송하는 일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우사는 선한 의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뒹굴면 안 되니까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 방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이 뭐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에 잘 들으시고, 원래 연속극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이 부분은. 자,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태도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방법으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냐면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가인에게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게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에요. 자, 여기서 양의 첫 새끼,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이 첫 것을 드렸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서 첫 것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귀중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장자는 내 것이다 했던 것도 그 장자, 첫 아들 아니에요. 첫 아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첫째입니다. 이 고백이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첫째입니까? 가장 소중한 분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말 첫째 맞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합니까? 소중한 것을 드립니까?
양심에 가책 없습니까? 좀 거시기 하죠? 이게 우리 이중성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드리는 걸 보면 저 끄트머리 거를 드립니다. 기름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념에 와서 우리 개념에서 기름은 다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개념에서 기름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불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예배했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당신은 나에게 첫째입니다.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 대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worship,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태도에서도 예배의 태도에서도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 몸의 태도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지존자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이런 가치 표현이 없어요. 아벨처럼 첫 것을 드렸다든지 기름을 드렸다든지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을 뿐이에요. 평범한 걸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에요.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어떤 고백도 표현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헌금을 칭찬한 적이 있었죠. 사실은 액수는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동전 두 입이었어요. 액수로 말하면 그보다 많은 헌금을 액수를 드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예배하는 태도였어요. 많은 사람은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도 희생이 없는, 거기에 어떤 부담이 없는 물질을 드리지만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희생을 드렸고 부담 있게 드렸어요. 그걸 주목한 거예요. 예배는 부담 있게 드려야 돼요. 희생과 함께 드려야 돼요. 헌금은 부담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이에요. 내 희생이 포함돼야 돼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바치고 나면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없는데 드렸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바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함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옥합 그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 쏟아부어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그 발등상에 입을 맞춘 것처럼, 그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성의 없는 예배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와 드리는 모든 물질까지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예배 진절이 난다. 너희가 드리는 그 소와 양의 기름 냄새 내가 그냥 역겹다. 제발 너희가 나한테 더 이상 제사 좀 못 드리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물질 안 드렸다는 거 아니잖아요. 제물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소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소와 양을 엄청나게 드리면서도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어요.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예배가 삶과 예배가 분리된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처럼 바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등쳐먹고 이런 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떠들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짓불, 쇼하는 예배를 드렸죠. 말라기 시대는 어땠어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했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흠 있고 다리 절고 병든 것, 사람에게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라는 이름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인간 존중, 그 인생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은 그 인간 하나님도 경멸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사사시대 말기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집안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어요. 지가 왕노릇하며 지 맘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엘리는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이런 이미 영성을 잃어버린 지도자였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아주 웃기는 놈들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강탈하고 제물을 빼앗고, 성전에서 봉사교회에서 헌신하는 여성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고 이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대요.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았대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이 집안은 용서받지 못할 거래요. 그런 저주를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지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면 식구들에게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 사람이라면 가족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며 섬기려 할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의 향기와 영광을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자매님들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아멘. 진실로 진실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우리 남성들만 한번 해봅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해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왜 예배자의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시오. 성령이여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지존하신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가인을 통해서 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실패하는 예배자가 아닌 연락되는 예배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